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읽은 8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뒷부분에 많이 등장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집을 구입할 때 아니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다운페이를 하기도 합니다. 다운페이를 하면 그 집은 그 자동차는 나의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증이 되어주셔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 보니까 흔히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육신대로 사는 삶, 그리고 새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옛사람으로, 그런데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5장, 이 역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옛사람의 삶은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굉장히 많이 나오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옛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옛사람,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의 모습, 또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튀어나오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도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복음, 이 복음만이 진정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복음과 회개, 이것이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고, 삶의 진정한 자신감과 또한 당당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는 맨날 복음만 이야기하고 왜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복음을 빼면 교회가,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울증, 자기 비하, 심지어는 자살조차도 질병으로 보죠. 그런데 성경은 죄로 보고 있습니다. 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지나친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그 동기와 이유가 그냥 사람에서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 하나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틈틈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들을 죽여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옛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랑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목회자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때로는 자꾸만 사람에게 기대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더라고요. 내 자신에게 자꾸 초점을 맞춰봤자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분하고 완전하신 사랑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강해지는 방법이더라고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세상 속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장면에서 아무리 악과 속임수가 난무한 상황 속에 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함을 떨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평생 추구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시에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알려주신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을 통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장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 십자가는 인간의 추악함과 이기적인 욕망과 배신과 위선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를 사람들은 배신했고 버렸고 죽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증함과 위선과 배신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곳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인내가 폭발하는 지점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솔직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물탱크에 독극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아주 작은 죄도,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가 만나는 그 죽음의 장소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으로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믿음과 고백을 보시고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양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연약함 속에, 늘 깨어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삶,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저는 늘 이 질문 앞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행동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지 않은 생각과 행동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나에게 미리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큐티 질문에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각자 우리 삶 속에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늘 옳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삶,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